오늘은 저희가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고 나서 저희가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 주셨다,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평안함이 찾아와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는데 평안함이 없다.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5편의 구조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요. 3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기도를 못 들어주시는 악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악인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평안함이 없다면 나의 마음에 무엇인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이 마음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그 부분을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에서 12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젠 응답을 받고 경험한 후에 정말 하늘이 주는 평안함 가운데서 하루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예배 시간에 이걸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4절에서 6절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인지 볼게요. 4절에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5절에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죄악을 기뻐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만한 자의 기도는 들어주실 수가 없고요. 거짓말하는 자를 또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죄악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죠. 오만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오만한 자. 오만한 자는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있죠. 오만방자하다. 오만방자하다.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천상천하에 자기가 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만방자한 사람이죠. 그래서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죠? 사실 대다수는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는 이 오만방자한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 바로 재물이 많거나 또는 마음이 교만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가 또 세상 지혜가 많을 때, 이런 경우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재물이 많아도 정말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들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는 거죠. 물론 세상 재물이 없다 해도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라는 거죠. 자, 거짓말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죄 없다고 말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좀 의롭게 살지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때 이 나가는 게 거짓말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 감사가 되죠. 14만 4천은 거짓말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언행일치가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삶을 살게 되면 언행일치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계시록 14장 5절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14만 4천의 특징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래요. 근데 이것은 그들이 결코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품성의 모든 결함을 극복했다는 의미다. 그래서 14만 4천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사는 삶, 거기에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까지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죠. 의를 구하지 않는 모든 삶은 악을 바꾸는 일이다. 시편 5편 4절에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터럭도 죄가 있으면 잊지 못하는 게 같이 잊지 못하시는 분이죠.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은 그 죄를 아무리 작은 죄라도 태워 없애시는 분이에요. 그 불빛이.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라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를 태울 때 나도 같이 태워서 죽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온전히 설려면 한 터럭의 죄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죄악에 대한 것은 원어로는 사악하다, 유죄를 판결받은 것을 죄악이라고 해요. 근데 호세아서 10장 13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여기서 보면 죄를 거두는 것이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걷는데요.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사는 삶 속에서 내 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 자기가 주관이 돼서 사는 삶을 악을 바꾸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삶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인맥이나 또는 명예나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 이게 악을 바꾸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죄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악을 바꾸는 삶이라고 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자, 여기서는 또 의를 심으면 긍휼이 나온대요. 의를 심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정말 모든 사람이 긍휼하게 보이잖아요. 불쌍하게 보이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높은 사람도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까? 이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나는 의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긍휼하게 안 보여. 그러면 의를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묵은 땅. 이게 그동안에 악을 바꿔놨던 땅이 바로 묵은 땅이라는 거죠.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오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궁휼하게 보이거나 선행을 행하는 거 일시적으로 내가 도덕적인 마음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꾸준하게 그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쌓은 선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평상시.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래서 쌓은 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쌓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쌓는 악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내 맘대로 사는 삶. 이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고 서서히 쌓여서 우리 마음 가득히 쌓인 것이 표현되는 게 입으로 표현이 되고 표정으로 표현이 되고 내 행동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묵은 땅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사는 삶. 예레미야서 4장 3절에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래서 묵은 땅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삶. 이게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 가시덤불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야기된 온갖 종류의 폐단들을 말한다. 그럼 여기서 가시덤불이라는 게 우상 숭배가 내가 어디 석상에 놓고 절하고 이게 우상 숭배. 우린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삶을 살 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들이 우린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시덤불로 내 마음을 지금 다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이 덮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져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는데요. 기운을 막아서 가시덤불과 잡초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개역의 씨앗들을 질식시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뿌리를 못 내려요. 이 가시덤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하루에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마음,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거짓말하지 않는 자는 그런 것들이 보이면 하나님께 그걸 없애달라고 드리고 계속해서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지금 땅을 개간하고 있습니다. 방법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해야 돼요.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삶 속에서의 고난이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그 고난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좋은 방법을 저희한테 주신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만 묵은 땅을 기경하는지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 갈망, 그게 있으면 돌처럼 굳은 마음을 반석을 부서뜨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만 하고 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매일 하고 있다면, 그런데도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양다리입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만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이 묵은 땅이 기경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1장 44절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깨어져서 정말 마음판이 갈리겠다라는 뜻이죠. 자,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굳은 마음이 깨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삶 속에서 고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저희한테 주시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밭을 가려고 했는데 그 뜻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9절인데요. 경건하게 산다. 자, 경건하다. 우리가 경건하게 어떻게 살죠? 경건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만 경건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경건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세상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세상과 내가 화합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핍박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경건한 삶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가끔 한 번씩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날마다 매 시간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날마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느 때는 그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함을 받지만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물론 그런 마음도 생기죠. 근데 훈련이 되면 그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받겠네요. 감사합니다. 기대가 된다는 거죠. 기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한다. 이게 원어로는요. 계속해서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고난 당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고난과 기쁨 모두의 평정심과 전망을 제공한다. 이 전망이라는 건 앞을 헤아려 내다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무리 심한 그 고통, 고난이 와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이 고통의 너머에 있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두 번 경험하게 되면 그 고통이 와도 그 너머를 우리가 헤아려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가 역경 중에 그분을 부르기를 기대하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아무리 심하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밝은 모습으로 산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나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도 좀 믿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더 얼굴 찡그리고 더 삶 속에서 더 침륜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때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부르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한테 하늘이 주는 기쁨을 줄게. 그 기회야라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속삭이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유, 나는 안 보여요, 하나님. 아, 그냥 이 고통에서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이 고통에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이 고통을 저한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걸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고통을 해결해 달라는 그 기도만 매달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게 있는데.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다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이 고난은 필수잖아요, 필수.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래서 고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온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을 통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한 데 가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모본으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의 온전함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왼쪽은 예수님의 마음밭이고 오른쪽은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틀린 게 없죠.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온전한 가운데 사신 거죠. 그래서 사단이 죄의 씨를 아무리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계속 죄의 씨를 뿌렸어요. 근데 마음밭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마음밭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근데 우리 마음밭은 어떻게 될까요? 태아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말, 분냄, 시기, 질투, 이기심 이런 것들이 마음밭에 다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라도 우리는 응해야 하고 나타나면 이기심이 발동하죠. 젖 안 주면 막 깨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앵앵 울고 있고 이게 마음밭에 심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갈망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가 받죠. 이게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죠.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저희 마음밭에 심겨지고 또 인내라는 것이 심어지고 경건이라는 게 심어집니다. 이게 자라서 더 이상 사단이 저희한테 그 죄의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준 모본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이슬비를 촉촉히 매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심어졌던 이 마음들, 이 의가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랑, 인내, 경건이 우리한테 계속 심어지고 있잖아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이제 한번 내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깊이 박혀서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이슬비가 촉촉히 내리는,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려서 아무리 사단의 유혹이 와도 정말 뿌리를 못 내릴 수 있는 그런 밭으로 모두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저희 마음판이 갈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가 내려 사단이 더 이상 유혹의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뿌리를 못 내리는 그런 환경으로 저희 본성을 바꿔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힘듦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듦과 고통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저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감사함으로 받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자라게 해 주심을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